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어제 이제 주일이라 성탄절이라 25,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위기 대응 단장인가 하는 그 교수님이 나와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시는 재앙과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빨리 경건 생활을 하고 그 행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셔서 예복을 준비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3차 대전이 2024년도에 계시록 6장이 저는 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제 대만 해협에서 실전 훈련을 또 했다고 하지요. 중국에서 또 저렇게 도라이 짓을 하고 있고 북한 탄도미사일 쏘는 거는 이제 기본이 돼버렸죠.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국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미사일 발사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도 이제 북한에서는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
이제 그만 깨어 일어나셔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1년 2년밖에 안 남았죠. 이제 올해는 다 갔죠. 며칠만 있으면 3, 4일만 있으면 올해는 2022년도는 아듀라고 합니다. 아듀. 예, 아듀는 영원히 안녕이라는 뜻이죠. 예, 불어에서 아듀는 다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볼 일이 없는 그런 사이를 아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듀 불어에서. 예, 잘가 안녕 이게 아니라 영원히 안녕 이제 이게 아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이죠. 그러면 1년 정도만 있으면 2024년인데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다 시간이 지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고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진지하게 살아볼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 여러분처럼 니어 느릿느릿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그거를 버리고 탕자처럼 노력 몇 가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속하여서 사는 것을 하지 않고 노력 몇 가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죄만 짓고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잠자는 신앙, 형식적인 껍데기 쭉정이 신앙을 할 시간이 벌써 지났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마음이 쫓겨서 도망가기 바쁘지. 그리고 이제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그 언제 여러분 돌아오겠습니까? 지금도 안 돌아오는데 이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계시록 6장이 그 말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탕자처럼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와 죄를 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베드로가 말했듯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서 나라 운영이 평안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에서 테러를 가해서 우리 장병들과 주민들을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고와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장 14절 말씀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 갔니? 또다시 볼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죠. 한 가지 한 가지
삶에서 일거수일투족, 아브람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김민영이처럼 그거를 뚫고 이겨내어야 하늘나라의 권위가 올라가고 믿음의 등수,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분이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근본 본체 신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왕위와 신의 그런 관직과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형제와 자매입니다.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평민으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요즘은 목수하면 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귀한 그런 직업이지만 그때 당시 목수하면 아주 천한 직업이죠. 그런 일을 도우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낮고 천한 흙에서 나온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아들, 딸들로 품게 하시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다.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내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이뻐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뺑돌뺑돌하게 놀면서 다 도망가 있으면서 육적인 그런 허울과 가식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대단한 영적인 권위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볼 때는 몹쓸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늘나라에 등수도 없을 뿐더러 수십억 등인데 네 등수가 네가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니까 김민영이처럼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죄는 하나도 안 버리고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뺀돌뺀돌하게 네 좁대로만 다 살고 있으면서 목사라고 김민영이하고 네가 등수가 같다고 한다만 네 등수는 지금 미안하지만 수십억 등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1단계에 계신 목사 성도 여러분 1, 2단계는 등수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달아본다. 아브라함처럼 영광을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는 것이 이삭이었죠. 이삭.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 사울처럼 세상의 부귀 공명 영화 권세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줬다가 하나님이 뺏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그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겠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 뭐 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바쳐야지. 이 정도 상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하고 친밀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니? 그래서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고,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최고의 그런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고, 사도 중에서 말입니다. 사도 중에서 니그 같은 저급한 새끼들한테 목사님, 총회장이니 교수니 개 껍데기만 가지고 지랄 개병하는 놈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노? 그래서 세상 영광을 주었을 때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왕의 직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이 지옥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울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이너스 11살인가 그렇다고 그러셨죠. 그때 아버지가 다 알려주셨죠. 제가 사울이 이제 지옥에 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도 지옥 갔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서야 제가 사울이 몇 살입니까? 사울이 몇 살입니까? 수년간을 물었는데 한 번도 대답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영분별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TV에 보는 그 역사 드라마의 한명회를 보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 한명회가 몇 살이고 구원받았는지. 그 여러분,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소. 세종대왕 27살인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셔서 3단계의 영광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너그가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를 너그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요. 기독교 그런 관념에 꽉 쌓여가지고 이거를 기도를 해서 뚫어야만, 그래야 여러분의 참된 시각, 여러분의 눈에 끼인 이끼와 멍해가 사라집니다 하면 이거를 기도해서 뚫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 말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네 자신 쳐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은 100일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이 금식을 하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임마 밥을 먹는 게 임마 믿음이다. 하나님이 새끼야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러 척기에 오는 놈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씨발놈아, 지 자신 높이는 거지.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외형적인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실천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느냐, 그거를 보는 거지 외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쟤 또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나요? 또 까자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광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냐, 그게 아니라 사울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영광을 주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이 굉장히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구원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100배 1000배나 큰 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이. 그래서 어떻게? 사탄에게 영혼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오히려 대적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교회 댕기는 여러분,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강감찬 장군이, 권율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보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었다 이 씨발놈들아.
기독교 개새끼들아, 교리주의자 새끼야, 사탄의 아들 종놈들어 새끼야. 사탄이 넣어준 교리를 숭배하고 있는 천주교인들과 같은 놈의 새끼야. 예, 기독교가 천주교화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리가 이제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우리가 왜 성모 마리아를 보면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상화하냐,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게 이제 천주교 아닙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타락했죠.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을 했는데, 오늘날에 깨어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보면 오늘날에 교회 댕기는 것들, 기독교가 교리교가 됐어. 사람이 만든 교훈과 장로의 유전인 교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화가 됐습니다.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교리만 믿으면 구원이야. 하나님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교리만 믿으면 그게 면죄부가 됐어. 면죄부가.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 총회장 지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지가 사탄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래요. 너무 영혼의 나이가 어려서 머리에 먹물이 가득 들어가지고 그 대부분 사탄이 넣어주는 지식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교수님들이 기도를 안 해. 교수님들이 기도 안 하고 억수로 교만합니다. 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2, 3단계밖에 안 되는 게,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판단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늘나라 영광도 없는 게, 교수님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2, 3단계밖에 안 되죠. 4, 5단계는 거의 없어요. 교수님들 중에 대가리에 그런 먹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성이 발달해서 교만해지듯이, 교수들은 좀 대가리에 똥 같은 그런 먹물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말씀은 개초도 모르는 게. 그런 교수들이 성경은 제일 몰라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놈들에게는 절대로 성경을 알려주지를 않아,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수들이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강해 해가지고 뭐 신약을 전공한 교수, PhD 교수, 그런 교수들이 아무리 그 성경을 잡고 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강해를 해도 개족도 아닌 소리 찌꺼리다가 기어 내려오잖아요. 지도 모른다고 해. 솔직한 사람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목사들도 그 성경은 모릅니다. 목사들도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는 거는 똑같거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외형과 껍데기와 가식을 버리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지에 접붙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뭔 얘기했노?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죠? 아멘. 그러면 세종대왕도 구원받았겠죠? 니는 세종대왕이 지옥 갔겠나? 근데 그것도 너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무조건 너가 교리가 최고야. 기독교인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는 사실인데, 택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랄개병, 그 전부 다 개초 똥같은 그런 먹물이 들어있는 교수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저것만 잘났다 개지랄, 그 사실입니까 그게?
세종대왕이 지옥 갔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간 거는 너희들이 잘 안다며. 예, 제가 물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 아버지가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도 물어봐라 이 개새끼야. 물어보라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디 갔겠습니까? 구원받았겠죠. 그 짐작을 해봐 이 개새끼야. 그리고 하나님을 딱 독대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쇼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이 씨발놈아 우리는 응답을 기다린다. 하나님하고 24시간 동행해가 딱 붙어가지고 살면서 이쁜 집만 골라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서열을 올렸다 이 씨발놈아. 왜 꼽냐? 꼬우면은 니도 그렇게 살아라미 개새끼야. 개 존만 흔들면서 죄짓지 말고 목사 새끼야. 꼬우면은 니도 그렇게 침노를 해야지 씨발놈아. 니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고 안 하고 씨발놈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니 존만 빼가지고 흔들잖아 임마.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니가 하늘나라 권위가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니 좆대가리만 커지지 씨발로봐.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냐. 니 교만하고 자만한 오만 그리고 가식과 허울의 껍데기만 두꺼워지지. 안 그렇냐? 그거를 베어내고 예수 피를 마시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세종대왕도 그러니까 구원받았겠지.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50% 정도만 마귀 사탄 세상의 악신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6천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7천년 만에 끝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6천년이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린 연수는 3경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34억 경명이 아니고 제가 적어놓은 거 찾아보니까 52억 경명이더만. 예,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구 그리고 인구 조절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 그 에덴 동산에서 3경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3경년 동안 뭐다? 문명을 발달시키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사람들은 생명과를 전부 다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생명과 하나에 1000년 정도의 수명이 늘어나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쫓겨나자마자 1000년 만에 죽었지.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생명과를 안 먹으면 1000년 정도에 죽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명과 하나를 사과처럼 생겼대요.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 그래. 좀 큰 사과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이제 계속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3경년 동안. 그래서 그 태양의 4,500만 배가 되는 별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씨발놈아. 니 좆대가리의 지식의 개먹물에 있는 씹새끼야. 지구에 만든 조그만 그런 데가 아니다고 제가 에덴 동산은 환희의 세계, 하나님이 파신 어두운 구덩이에 생명수 물을 채워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맨 위에 3분의 1 되는 그 지점이 에덴의 세계, 매트릭스에 나오는 시온의 세계, 그런 세계라고 그랬죠. 그 매트릭스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태양의 4,500만 배의 별을 만든 겁니다. 근데 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앉아있니? 니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또 시간이 다 가는데 왜 하고 앉아있을까? 네. 그래서 52억 경명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나서 죽었습니다 하면 예, 그래서 뭔 얘기 하려다가 또 그렇지 까자먹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뭔 얘기 하다가 까자먹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하셔야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세상의 권세를 줬다가 하나님이 내 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 다윗이 동료 아비삭을 갖다 쳐발라 줬는데도 박지 않고 딱 멀리 하면서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키는 거 봐라고. 그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첫사랑 첫믿음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다. 아브라함을 보라고. 자기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목숨 걸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갔고,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 태어난 야곱과에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과정과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 그거를 매 순간 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템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의 그람수를 달아보는 거라고. 그거를 통과하고 해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영적 권위가 올라가고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믿음의 분량과 영혼의 나이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너희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래 놓고서 내가 지금 대단한 김민영이하고 같은 믿음의 단계에 있다고 하다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오죽하면은 인간하고 똑같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인간 가족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소멸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딱 꺾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성장의 최선의 지름길이 아니겠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김민영이처럼 매 순간 하루하루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정미하고 세미하신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수백억 배는 더 정밀하게 따라봅니다. 그 값을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내 옆에 둘 자 그리고 등수가 떨어지는 사람을 등수로 매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처럼 중구나발하게 개초도 아니게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첫사랑 첫믿음으로 주님 안에 속하는 자로 선택하여 70인이 되지 마시고 500여 문도가 되지 마시고 12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면서 주님의 옆에 딱 붙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영생과 행복과 생명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고 살려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직분과 직책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 다음 이제 오늘 할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예, 넘어가서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혈육에.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아시죠? 아는 척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한 개 아버지께서 거저 풀어주시면 얻어 걸리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아버지가. 인간이 하도 완악하게 싸가지가 없이 십자가의 피보다 자기 잘난 거,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저 받아야 돼. 김민영이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어주기 때문에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로 거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예, 주님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혈육에 함께 속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함께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이 친자식인데 인간으로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솔직한 양심에서 이제 인간들도 내 아들 예수하고 똑같은 내 새끼구나.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혈육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혈이라는 것은 피죠, 피. 예, 혈육이 피. 그리고 육은 뭡니까? 육.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육신. 그래서 피와 이 육신이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예, 우리 인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피와 육신이 있는 존재. 그래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짐승들의 피라도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피채로는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자주 나오죠. 생명되는 피채로는 절대 먹지 말고 땅바닥에 쏟아서 돌려보내라. 지구 땅속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피와 인간의 그런 피와 이런 육신의 DNA 육신의 그런 DNA 인간의 DNA를 입고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이 혈육이라는 것은 이제 혈은 인간의 그런 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육은 이제 우리 인간의 DNA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DNA는 지금 우주의 이런 그 회오리 치는
이런 나선형의 이런 모양이 수십억 개가 있는 게 그 예수님의 전능자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예수님은 인간의 DNA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DNA 모양으로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한 6차원의 DNA를 예수님을 그렇게 변형을 시켜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요게 설명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어디 갔냐? 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예. 어디 갔니? 예,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디 갔냐? 요거 동그라미 요게 이제 예수님의 원래 이제 DNA 모습인데요. 원래 DNA 모습이고 요게 이제 인간의 DNA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축소되셔서 이렇게 변형이 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6차원의 이런 몸입니다. 6차원의 몸. 그리고 이 인간의 DNA로 심으신 것은 3차원의 그런 씨앗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그런 그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엄마의 그 자궁 속에 착상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착상이 되셨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냥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포의 그 DNA의 모양은 나선형의 이런 모양들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계신 우주의 지금 모양과 같은 그런 모양이셨는데 이제 요거를 다 이제 그 축소하셔서 이 모양을 이제 지금 인간의 DNA 그 세포 모양 있잖아요. 우리 인체 그런 그 세포 속으로 깊이 마이크로로 촬영해 가지고 들어간 그 인체 동영상이 있잖아요. 인간의 세포 깊이. 이제 그런 세포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3차원의 인간의 DNA로 전체를 변형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DNA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영혼과 똑같은 영혼으로 즉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요렇게 이제 계시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기시니까 요렇게 이제 예수님을 요렇게 이제 밖에 못 그려서 죄송한데 마우스니까 예수님을 요렇게 이제 긴 옷을 입으시고 발이 요렇게 이제 계시고 근데 요거를 예수님의 이제 이 인체의 크기는 우주의 약 5천만 배의 이제 그런 크기이십니다.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크기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를 전체를 어떻게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만큼 인간하고 똑같은 DNA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전제 과정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조그마한 그런 육신의 그런 DNA 세포의 그런 조그마한 모양으로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될 수 있는 남자의 그 여자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그 이제 형성이 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변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의 예수님의 그런 영의 모습은 어떻게? 이런 크기의 영의 모습은 그냥 남겨두시고
이제 요 조그마한 그런 3차원의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거는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내가 이거 마귀한테 쏘은 건가? 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네. 마귀한테 쏘았을 수도 있겠어. 이게 마귀들을 당할 수가 없어.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어서 그렇게 풀어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거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 하던 거여서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는가 했는데 이게 마귀한테 쏘았을 수도 있겠네.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풀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왠지 마귀한테 쏘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한다 그 말씀처럼 이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DNA와 그런 그 3차원의 그런 육신의 그 DNA 세포 모양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인체 동영상 거기에 보면 세포 핵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어떤 게 있는지 쫙 나오잖아요. 우주 동영상 그것도 쫙 하면서 우주의 모양, 그 우주의 모양은 다 틀렸지만 인체의 모양 그거는 맞잖아요. 세포 핵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포들이 막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렁일렁 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고 있죠. 이게 이제 세포 핵 속의 제일 깊은 모양,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은 가장 깊은 핵 속에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인체 동영상의 세포 핵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막 일렁일렁 거리죠. 그게 이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인간의 DNA 세포 모양인 겁니다. 아멘? 인간의 DNA 세포 모양. 그래서 이 혈육이라는 것은 그런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의 조그마한 세포로 예수님을 3차원으로 변형시켜서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본체도 함께 넣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혼의 본체, 우리 인간의 영혼처럼 같이 몸에 딸려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영혼의 본체는 6차원의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영혼으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 자체도 그 DNA 모양을 인간의 영혼과 똑같이 변형시키셨던 겁니까? 그런 것 같네.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쏘은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아. 마귀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게 아니라고 속이는 거를 불어 넣어 가지고 그거를 믿게 했던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100% 확신이 올 때까지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물어봐가지고 다음에 또 물어봐가지고 더 깊이 안 풀어주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100% 확신이 올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지. 아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마귀가 기억을 싹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불어 넣어 가지고 아니라는 그런 감각을 불어 넣은 겁니다. 아멘? 이럴 수도 있네. 마귀 새끼가. 워낙에 IQ가 2, 3천만 되는 단수가 높아 가지고 인간은 당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 되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에
우주의 5천만 배 되는 이 전체의 영체의 DNA 자체를 순수 인간의 DNA로 6차원의 전지전능한 몸이 아니라 아버지 그건 맞죠? 4차원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은 그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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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은 그냥 6차원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차원은 그냥 6차원의 차원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 차원도 그 4차원으로 바꾼 거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인간하고 똑같이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 본체는 전지전능한 그런 이런 DNA, 우주의 이런 나선형의 DNA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주가 예수님의 인체 모형이라고, DNA 세포 모양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영체의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마귀가 계속 불어넣어. 중요한 거 할 때는 마귀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넣습니다. 예. 잘 여러분 유심히 풀을 받아야 됩니다. 예, 풀을 받을 때 기도와 금식을 네가 원하는 기도와 금식 말고 씨발로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십자가에 보혈이 없다. 네 노력을 더 앞세우면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100만 년을 금식을 해도 마귀 한 명도 못 이겨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해야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6차원의 이 몸체 전체를 태어나기 전에 이 DNA를 그 4차원의 인간의 몸의 영혼의 차원의 그 DNA로 다 바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면서. 아멘. 영광을 버리시면서. 그래서 그래야 인간하고 동일 본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체로 태어나셨을 때 6차원의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나는 빛의 그런 영혼의 몸으로 있으면 어떻게 그게 인간의 영혼의 본질과 동일 본질로 이렇게 여김을 받아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었겠니? 아버지 이거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아. 마귀가 계속 부정이다 아니다 계속 지랄 개병이야죠. 예. 그래서 인간의 동일 본질의 영혼으로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영혼의 그 유전자 형질을 사람하고 똑같은 영혼의 4차원의 유전자 형질로 사람의 영혼은 4차원입니다. 아멘. 바꾸고 변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5천만 배,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영혼의 본체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나서 어떻게? 이 바뀌고 변형되신 이 인체 그런 DNA 세포 모양으로 그 인간의 이런 아까 제가 부모의 그런 정자와 난자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는 그 모양으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응축을 하셔서 그 예수님은 그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전혀 없이 깨끗한 순결한 마리아 처녀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잉태시키신 겁니다. 이 모양으로 만드셔서. 아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4차원의 이거를 인간의 똑같은 그런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인간이 태어나는 영혼의 똑같은 본질의 모습으로 DNA를 태어나시기 전에 변형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마리아가 처녀였기 때문에 그런 결합이 전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서 비록 조그만 세포의 모양이라고 하지만 육신으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본체가 5천만 배의 본체가 이렇게 남아 계신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세포의 3차원의 인간과 똑같은 세포의 모양을 그 마리아나 그런 요셉의 정자나 난자의 결합이 없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형성을 하신 것입니까? 3차원으로. 아버지,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 제가 궁금한 게 아버지께 평소에 기도 드렸던 게 그건데 그거를 잘 모르겠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알겠나요? 그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분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차근차근하게 여쭈어 봐서 계속 여쭈어보고 있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여쭈어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잠언에 말하기를 그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도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육신의 혈육의 그런 모양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난자와 정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혼은 엘리야의 영혼이지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정자와 난자 자체가 없잖아요. 요셉이 그 수처녀를 데려와서 그 마리아가 수처녀였습니다. 성관계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없었던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순결한 처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수태했을 때 그 믿음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 영체이신 예수님의 6차원의 몸을 4차원으로 인간과 똑같은 본질로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이렇게 DNA 형질을 인간과 똑같은 영혼의 모습으로 대신 죽어주고 영혼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바꾸셨다고는 해도 어떻게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모양으로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꾸시고 그걸 마리아의 태에다가 집어넣으시고 3차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하실 수가 있었냐, 그거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응답을 하면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자기의 6차원의 우주의 그런 5천만 배의 그 예수님의 본체는 크기가 그만합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그런 거를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DNA가 바뀐다. 아멘. 인간의 이런 모양으로 DNA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사도들은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고 루시퍼의 수십 배의 힘, 팔씨름할 때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방 뻥 쎄려버리면 루시퍼라도 슉 날아가고 깨고락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의 DNA로 완전히 그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부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다시 6차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와 힘과 능력과 영광을 찾으셨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순수 인간의 영혼의 4차원의 인간의 영혼의 죄를 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영혼의 인간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버리고 인간과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4차원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영혼으로 DNA가 변질되셨던 줄, 변형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여서 인간과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그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위도 없는 이런 낮고 천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비우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니가 같으면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칼보리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의미다.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하고 청종하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따라갈 수 있을 때야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 권위와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자기의 야욕과 욕심과 야심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4-5년 기간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 권세 지위를 다 버리고 하면 그래야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진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4-5년 뒤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직분이라도 신의 DNA 모양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라도 싹 다 빼버리고 십자가의 길,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4-5년 기간이 되심으로써 4-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주님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높은 영적 권위와 철장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지위를 세세에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DNA를 버리고 하나님은 6차원의 전지전능한 이 지금 첫째 하늘 우주와 같은 그런 DNA, 나선형 모양의 그런 별들 DNA 세포가 수십억 개가 있는 인간보다 훨씬 많은 DNA 세포 그런 조직으로 아버지가 친히 낳으신 아들이셨지만 형제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여 그 죄를 지고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 세포 모양으로 수태되기 이전에 그 영혼의 DNA 모습 자체에서부터 모든 영광을 빼버리고 순수 인간과 똑같은 4차원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빽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힘없는 인간이 되어야만 영혼은 컸지만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크기는 그대로였지만 똑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어야만 똑같은 그 인간들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근심 걱정과 마음의 번뇌를 담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6차원의 영혼의 DNA를 제일 처음에 인간하고 똑같은 4차원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DNA를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길과 과정입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요 믿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육에 함께 속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어떠한 부귀 공명 영화라도 헌신착 버리듯이 버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한 그 한 가지의 일념과 소망을 두고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요구하실 때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주님처럼 목숨을 내던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그거를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사울처럼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우상화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휴거되어져 올라갔을 때 진정한 주님과 같은 참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께서도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엘리야와 에녹과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주님에게 요구하셨던 이와 같이 똑같은 그런 길로 이끄시며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행복한 길이고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가까이함을 입을 수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대로 이제는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 권세,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과 DNA와 자리까지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싹 다 포기하시고 포맷하시고 순수 힘없는 인간으로 변형되셔야 하셨던 주님의 뒤를 본받아 모든 육신의 영광과 영화와 권세와 부귀 공명 영화를 버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그때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4-5년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4-5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공중에 나타날 때 들림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진정한 나의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진정한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착처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목숨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시며 너도 나와 같은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 신자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영광과 권세를 받아라. 칭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고 영적 권위자로 세워지고 영광과 권세와 직책과 신분과 영원한 아버지의 유업을 세세토록 내 것으로 물려받아 큰 소리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으로 주님처럼 인정받고 세세의 철장 권세를 받아 아래 사람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호령하며 천사장들을 가볍게 부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중하고 좋은 말씀을 아버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